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꾸중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왕이 된 사울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왕이 됐으면 좀 편해야죠. 근데 왕이 된 후에도 편히 쉬지를 못했어요.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전환점으로 하는 일마다 실패와 좌절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흔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뭘 했을까요? 명백하게 불순종한 것이 문제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사실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름대로 뭐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무엘이 마중을 나오자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을 보세요. 원래는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빼고 읽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뭐라고 그래요? 명령을 내가 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행동의 문제성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사무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고 탈취하는 것에만 급급했습니까? 질문하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청종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형선고를 내려버려요. 보세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울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몇 프로 정도 순종했을까요? 한 90% 이상은 지금 순종을 한 거잖아요. 진멸을 하고 아말렉 왕 아각하고 그 다음에 소나 양 중에 살친 것 그냥 데리고 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가혹한 것도 같으시죠? 거의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혹한 분처럼 보입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어떻게 이런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지 의아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사울이 비참한 운명의 수레바퀴에 깔린 희생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거에 귀 기울 필요 없어요. 우린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과연 비극적 운명의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걸린 걸까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은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안이 빵빵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집안도 미미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 볼 때는 준수하고 키가 큰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왕의 제목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15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보잘것없는 지파, 보잘것없는 집안, 그 출신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사울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었고 불순종의 아들이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죠? 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데 내 형편 보면 왕은 무슨 왕입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무슨 연고입니까? 우리 힘입니까? 우리 능력입니까? 우리 자질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에베소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럼 우리도 누구의 목소리에 청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목소리에 무엇보다도 귀를 기울이며 그 목소리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약한 집안 출신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초대 왕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과 가축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자, 3절을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입니다.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어. 그때가 어디냐면 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때 쳐들어올 때 대충 재물만 빼앗고 이러려고 쳐들어오겠어요? 아마 다 죽이고 노예를 끌고 가고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천천지 원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야 되며 가축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이 바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은 아말렉을 쳤으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치지 아니했습니다. 왕이 나각과 양과 소 중 좋은 것을 남겼어요. 9절에 보면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고 자신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온전하게 청종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맞이하러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얘기해요. 왜 돌려서 얘기할까요? 빨리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단지 만일 왕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라고 간접적으로 묻습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긴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보다는 누가 했다고요? 백성들이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데도 뉘우치질 않아요. 이에 사무엘은 더 이상 빙 돌려 말하지 않고 정면으로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17절 보시죠. 19절을 보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무엘이 비난하는 핵심은 뭐냐면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 하기만 급했다고요? 탈취하기만 급하였냐는 거예요. 탈취하기에 급하였다는 말은 뭐만 챙기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리품 챙기는 데만 정신이 빠져 있었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을 통해 보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쟁이 끝나고 옵니다. 다 죽이고 오면 뭐하고 와야 돼요? 빈손으로 털레 걸어와야 돼요. 그런데 올 때 뭐하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올림픽 같은 거 하고 금메달 따면 그 사람들 한국에 딱 입상하면 뭐예요? 네, 메달 걸고 차 타갖고 카풀에다 온 사람들이 막 꽃가루 뿌려주고 막 환호했잖아요. 올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보상을 받는 것 같고 기분이 어깨가 막 올라가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있겠어요. 자, 전쟁 끝나고 오는데 털레 오는 거하고 왕 아각을 트로피처럼 앞에다가 딱 붙잡아 매갖고 당당하게 행진하며 올 때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얼마나 환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 전쟁을 끝마치고 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털레 가는 것보다는 좀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크게 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에 12절에 보면 갈멜의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 왜 세웠겠어요? 자랑하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가서 몇 명 죽이고 뭐하고 뭐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청중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 욕심의 소리에 그만 귀를 기울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죠.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죠. 그런데 지내다 보면 뭐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 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의 소리들이 언제나 고개를 들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면 누구의 목소리에 청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에 청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욕망의 소리에 그만 져버리고 말았어요. 더욱이 백성들은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없애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24절을 보면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를 보면 백성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욕망의 소리가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백성들. 우리도 피 흘며 싸웠는데 빈손 들고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합시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사울이 거기에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맨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소와 양들 가운데 좋은 것을 끌고 귀국하면 얼마나 여러분 보기에 좋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뭐 한 거예요? 백성들과 이 사울이 의기투합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고 좋은 것들 상 남겨가지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셨지만 아각 왕과 소나 양 중에 좋은 것을 전쟁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정도 문제 될까요? 아말렉 다 진멸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왕아 아각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 데리고 왔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뭐 이 정도야 뭐 봐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느냐고 꾸짖었을 때 사울이 대꾸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절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보세요.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 하려고 끌고 왔다고요?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울의 말을 수긍할 수도 있고 그의 처지를 동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를 끌고 와서 아말렉 공격했어요. 거기서 뭐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 우리 편이라고 안 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남긴 거라고는 오직 아각 왕과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조리 죽이는 것보다는 좋은 것 남겨갖고 오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뭐 하려고요? 예,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쯤이야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문제는 우리가 느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아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예요. 자, 22절 이하를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비록 사울의 말이 옳다손 치더라도 소와 양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뭐보다 뭐를 좋아하신다고요? 예,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제사냐 순종이냐 택해야 된다면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냐 예수님 사랑하는 거냐 목소리에 청종하는 거냐 택하라면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한 행동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거역이요. 거역은 무슨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완고한 것, 즉 교만한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한 거라고요? 순종하지 않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순종의 중요성과 불순종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대강대강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뭐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목소리 외에 다른 목소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소리만 그냥 죽을 때까지 들린다면 우리 뭐 하면 돼요? 네, 그 목소리 따라가면 돼요. 그냥 목소리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목소리만 계속 들렸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살고 있는 세상은 여호와의 목소리만 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거기는 딴 소리 안 들릴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 그것밖에는 안 들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울이 살고 있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자, 사울에게 들렸던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욕망의 소리도 있지만, 자, 청각적으로 봅시다.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매는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울의 내면적인 욕망의 소리를 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의 소리, 양의 소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울 안에 있는 이 욕망의 소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소리도 들렸어요? 백성들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양과 소 중 좋은 것을 남기자고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24절을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청종하였다고 하는데 원문에는 목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의 목소리는 정치가에게는 신의 목소리와도 같아요. 백성들의 인기에 정치 생명에 달려있는 정치가든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를 제일 무서워해요? 백성들의 목소리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정치는 어떠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백성의 소리를 두려우면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만 백성들의 목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세 가지의 소리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목소리, 두 번째는
백성의 소리, 세 번째는 소와 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백성의 소리의 위협과 소와 양의 매력적인 유혹의 소리에 그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 가지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며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의 소리가 있고, 주변에서 우리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뭐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각오를 가져요?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을 각오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 욕망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며 때로는 희생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 이것 때문에 희생당하기 싫어요. 손해보기 싫어요. 이러다 보니까 누구의 목소리보다?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욕망의 소리와 욕심의 소리와 주변 소리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와 고통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에 온전하게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를 짓누르고 백성들의 조롱과 비난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멸시받고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와 고통 없이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없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우린 지금 예수님 목소리 청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많아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상처, 흔적 다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욕망의 소리에 치지 마세요. 내면의 소리에 치지 마세요. 세상적인 소리에 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사랑 붙잡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목소리에 청종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